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8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져온 성경은 신약성경 302페이지 그리고 303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지난주는 아니고 그 지난주에 바울의 복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그가 성도들에게 또한 선포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나는 이 복음을 받았고 전하였노라. 그리고 그 고귀한 복음을 받은 직후에 이제 바울이 향한 곳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사도들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은 아라비아 광야였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과의 독대를 먼저 선택한 결과였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바울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된 복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청중을 압도하는 언변이겠는가? 아니면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인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내려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문 18절과 20절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사람을 찾아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의 3년의 시간을 보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분명하죠. 바울이 이 18절에 밝힌 것처럼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왜 예루살렘에 갔는가에 대한 것 가운데 만약 바울의 목적이 베드로를 만나서 배움에 있었다면, 그렇죠? 뭔가를 전수받기 위함이었다면 아마도 성경에 기록할 때 바울은 배우다라는 뜻의 헬라어였던 마다노라는 단어나 혹은 스승에게 있어서 제자가 뭔가를 지식과 지혜를 전수받을 때 사용했던 이 파랄람바노라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18절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단어가요. 앞서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할 때 파랄람바노랑 이 마다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닌 거라는 강력하게 말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오늘 18절에서 이제 내가 사도 베드로를 만나러 간다. 그 만남의 목적은 그를 방문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지 어떠한 배움도 어떠한 전수받는 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미 언급되고 있지만 화면에 나오지만 이 18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도 혹은 또 누구에게서도 배우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던 사도가 이 18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설정하면서 왜 가는지에 대해서 방문하려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성경이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갔겠구나 하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보면 히스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히스테레오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의 어원이에요. 역사라는 단어잖아요. 역사로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해 보면 단순히 어떤 방문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나왔던 뭔가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을 위해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본래 역사라는 게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실체를 직접 대면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탐구하고 확인한다 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국립박물관이라 이렇게 지나가면 신라 시대나 백제 시대 때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유물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정황들, 실제적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것이 어떤 지식을 배우러 간 것이 아니다. 다만 베드로라는 한 인물의 인생 속에서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 녹아 흐르고 있던 복음의 역사를 내가 오늘 그에게서 직접 대면하고 그 생생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학문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함께 숨쉬며 살아왔던 사도에게 있어서 그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요?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찾아가서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나도 언젠가는 깊이 있고 성지순례 한번 꼭 가보리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은 책으로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복음의 감격은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나눌 때 그것이 진실된 온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동역했던 인물이고요.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은 또 그런 기억이 없지 모르겠지만 우리 알고 지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수없이 많은 날 많은 경우 예수님은 베드로를 혹은 요한을 따로 성별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했고 보여주시기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3년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투옥시키기 위해서 핍박했던 박해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여러분 15일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숨막히는
그런 어떤 현장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숨막히는 어색함 이면에요, 이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실패와 실패의 낙인을 가졌던 인물, 그 두 사람에겐 그런 공통점이 있죠. 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리고 돌아섰던 실패자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참히도 짓밟았던, 수많은 영혼들을 고통 가운데 내몰았던 잔인한 박해자, 이 실패자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자의 상처와 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전직 수제자와 이 가해자의 어떤 죄책감이 함께 만나는 거죠. 그 둘이 그 만나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주하게 된 공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5일 동안 한 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사도의 자격에 맞습니까? 라고 서로의 상처를 후벼 팠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더 큰 죄인인가를 캐물으면서 서로 혹은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정죄하고 있었겠는가?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서로의 실패를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자신들을 건져 올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어떠했는가? 그 삶의 모든 결과들을 그렇게 나누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거는 이제 김 목사의, 저의 이제 주장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만났고 헤어졌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보시면,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어부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동행하시다가 내가 한참 믿음이 좋을 때는 말이죠, 배를 타고 가다 주님이 바다에 걸어오시는데 나보고 걸어오라 그러니까 내가 바다 위에 걸어간 적도 있어요. 끝까지 걸어가셨습니까? 아니요. 중간에 무서워서 바다에 풍덩 빠진 경험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창피스러웠는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했던 실패자였던 자신의 모습. 근데 그곳까지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자신을 일으켜 주신 그런 얘기, 베드로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위로가 되었고 또 평안함을 갖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열정적으로 갔던 그를, 그 길가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눈을 멀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때 자신이 받았던 충격, 그 충격 때문에 식음을 전폐, 이게 금식한 게 아니에요. 식음을 전폐한 거지. 그러고 있다가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아라비아 광야까지 갔었고, 그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했던 그 사역의 자리들, 그 시간들을 오늘 그가 또 고백하지 않았겠는가. 베드로는 또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박해자였던, 잔인한 핍박자였던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함께 목격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방문하려고 하는 히스테레오,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목적이었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를 서로가 대면하는 현장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슴속에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남은 단순한 친교의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사역과 위대한 그 화해와 연대의 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12 제자의 대표격인 한 사람과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동일한 하나의 복음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거룩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만 만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만났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또 어떤 인물이에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주님이 메시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형제가 정신병자가 됐네, 이상한 일을 하고 있네,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의구심만 가졌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다가 부활 이후에 완전히 변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이 시점에는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역사적인 만남을 기록하면서 2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방문했고 그곳에서 나는 사도 베드로를 만났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와 만나면서 교제하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드러내는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비열하고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거 봐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전수받기 위해 간 게 아니냐.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2차 자료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과 맞서기 위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나는 복음을 배운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사도로서 확신이 있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서 있었고, 단지 내가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이 복음의 기쁨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동일하게 대등하게 나누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사도의 태도가 있어요. 이 바울은 그 복음에 확신이 있었지만 결코 홀로 된 모습 가운데 스스로 독불장군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건강하게 연결이 됩니다. 사도의 사역은요, 고립된 그런 신앙에 결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복음을 주변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요. 대등하게 그가 누렸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형제와 자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함께 흘려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주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의 자리를 더욱더 확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확대하는 사역이 자신을 홀려둔 사역이 아니란 말이죠. 함께 붙잡고 가야 할 사역임을 오늘 이 시간 공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와 15일간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복음 안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핍박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나는 그 누군가를 또 보듬어 주고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 복음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와 이 복음의 연대를 나누고 있는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진정한 동역자가 내게 있는가? 혼자만의 신앙으로 외롭게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예전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내 집에서 주일날 나 혼자 예배드립니다. 홀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가 그런 분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중요함과 필요성을 그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이 복음의 연대,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각 마디마디로 지체로 세우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이유요 목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세안 공동체 안에서 이 귀한 또한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알려지지 않은 바울에 대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강렬한 베드로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바울은 그의 길을 떠납니다. 2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문 후에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와 함께 교제함을 나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여러분, 갈라디아 이야기 보면 이제 15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바울이 자신이 목적한 대로 어딘가로 떠나갔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과 병행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만남과 교제함만을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게 이제 뭘 어떻게 했겠어요? 히브리어도 전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면 헬라어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만나면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그를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게 30절이에요. 30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이 바울을 급히 어디로? 가이사랴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바로 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지방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넘어가는 이 짧은 행간의 여러분 기간이, 그런데 결코 만만한 기간이 아니에요. 화면에서 제가 한 도표를, 이거 이제 제가 제미나이로 AI한테 제가 만들어봐 하고 제가 이제 막 해서 만든 지금 도표거든요.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요, 사도행전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과 연대기를 우리가 역추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9장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향 땅 다소에 내려가서 다시 그 사역에, 성경에서 다시 사역에 전면적으로 부르심 받기까지, 등장하기까지 이 기간이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8년이에요. 길게 따지면 10년에서 13년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다소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소에 가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막 펼쳐되죠. 그리고 다시 바나바에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사역을 펼쳐가는 이 장면이 딱 언급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에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본문 22절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바울이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어떤 대단한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자신의 고향 땅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들려왔지만 그가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의 이름 석자만 들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쫙 멀리 어딘가에서 복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울이래네? 근데 우리는 그 얼굴을 알지 못해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데, 그렇죠? 그 세월 동안 바울은 유대 교회들에게 철저히 얼굴 없는 사역자였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저기 터키나 이슬람 지역의 어딘가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그분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사실상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떠났던 그 걸음이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하면요, 아주 유명하지 않은 누군가가 그 무대 뒤에 가려진 어떤 존재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결코 어떤 화려한 조명도 비춰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주목받을 만한 대형 사건도 사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에서 사도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는 철저하게 10년의 무명 세월을 후회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같이 대단한 사람을 이런 시골 구석에서, 다소가 시골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음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으로 치면 저 구석박이니까 복음의 그 한적한 곳에 10년간이나 썩혀 두셨을까?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았고요. 유대에 있던 많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주 담대하게 그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사역의 기준 따라해볼까요? 그의 사역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다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의 근거의 기준은, 그 인정받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요. 우리가 미리 이미 보았지만 그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살아온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아느냐가 나의 서 있음의 근거이고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목숨을 걸고 선언하고 있는 담담함이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사람의 인정에 얼마나 목말라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드린, 우리 교회처럼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내가 했는데 저거 목사님은 못 알아주시나? 성도들이 왜 내가 저거 했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지? 이런 것들. 내가 드린 헌신이, 내가 드린 섬김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목사님이, 교우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한동안 서운했던 그 감정, 그 상태들. 네, 여러분, 바울은 10년 동안 유대의 교회들에게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세상은 몰라주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다 같이 내가 사랑하는 시작.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눈물과 사역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예.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신앙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끝나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신앙은 그 누구도 결코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서 있는, 묵묵히 그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그래서 오직 주님의 시선 하나만으로 만족하시면서 묵묵히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나로 말미암아, 제가 이 타이틀을, 이 소제목을 이름은 가려지고 삶만 나는 증거다. 오늘 사실 본문 전체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보다는 이름은 가려지고 삶만 남는 증거, 뭐 이렇게 이게 더 어울리지 않겠나 고민을 많이 했다가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3대지에 세 번째 이제 그냥 소제목으로 남겨놨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눈치와 인정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삶에 오늘 드디어 영적인 반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던 유대 교회들이 오직 건너 들려왔던 소문만 듣고 결론적으로 뭘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소문이 무슨 소문이었어요? 야, 우리를 박해했던 그 핍박자였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대.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대.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역을 자신의 고향 땅에서 하고 있다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예전에 평양에서 깡패 노릇하시던 한 목사님이 깡패로 온 동네 막 이제 나쁜 짓 하고 시비 걸고 막 했던 그 김익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말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있죠.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모든 이제 삶을 청산하고 바른 길을 가면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되겠냐, 왜 저울을 숨기냐고 가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러냐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얕잡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딱 쳐다보면서 어라, 네가 이제 사람이 좀 새로운 삶을 산다고 지금 네 인생까지 간섭하려고 그러는겨?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쳐다도 못 봤는데 시비를 툭툭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상인을 화장실로 끌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딱 끌고 가서 눈을 보면서 그럼 지금의 김익두보다 옛날의 김익두가 나아?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바지에 오줌을 싸면서 아니 지금의 김익두가 훨씬 좋습니다. 뭐 그랬대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 과거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화들이 어때요? 그걸 들으면 기분이 좋죠.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런 삶도 변화시키는, 옛날에 지존파, 막가파, 김양한이나 이런 친구들이 교도소에서 뭐 마지막 사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사형수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뭐예요? 성경을 보고 전도하는 그 교도관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감옥에 들어간 순간에 했던 이야기는 내가 내 부모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했던 그 말을 했던 자가 나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그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나는 떠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는 건 우리가 그 얼굴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김양한 그러면 기억납니까? 잘 기억도 안 나죠. 사도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지만 핍박의 시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로마 정치가들로부터 핍박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 멀리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정말 그 헬라 한복판에서, 헬라 한 도시 한복판에서 목숨 걸고 생명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는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요,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련된 설교문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의 깊은 신학적인 논리 때문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직 변화된 모습 가운데 그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 그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그 기적 같은 삶의 변화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이라는 표현을 좀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게 이 단어가 주는 어떤 굉장히 큰 중압감이에요. 포르테오라는 단어거든요. 포르테. 여러분 포르테가 강력한 이잖아요. 그 음악적인 걸로. 포르테오라가 멸하다, 진멸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회방하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생명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이게 포르테오예요.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당히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다고 마음 먹고 달려들었던, 그 30대, 20대 후반, 30대의 서슬프런 이 도끼를 들고 칼을 들고 쫓아다녔던 인물이 이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청년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초토화 기계 같던 자가 이제 자신이 부수려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완악했던 인간이 예수 때문에 거꾸러지고 이 완벽한 반전의 삶을, 그 소식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제게도 큰 영감을 주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때 이런 말을 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다. 바울의 변화된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는 24절에서 사도 바울 때문에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요, 바울의 어떤 목적지가,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오는 목적지가 아니라 자기는 다만 통로일 뿐이라는 것, 내가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22절 다시 보실래요? 바울의 얼굴은 철저히 가려졌고 그의 이름은 무명이었습니다. 그가 걸어간 삶의 흔적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온 땅에 높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생의 가장 최고의 방향, 목적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네.
라는 모습이, 그런 소문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들려오고 있는가? 아니,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과 얼굴은 철저히 감추어질지라도 우리의 변화된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준 세 가지 믿음의 발자취 앞에서 우리는 이런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유를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나는 생각만 고집하는 고립된 신앙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며 공동체와 함께 걷는 복음의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나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셋째, 나의 이름과 얼굴은 철저히 감추어질지라도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이 위대한 복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결과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까 우리 던진 질문, 마지막에 던진 질문을 기도문으로 바꿨어요. 우리 설교 노트랑 또 화면에 있는 기도문 보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는 고립된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싸매며 함께하는 공동체와 걷는 복음의 연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이름과 얼굴은 철저히 감추어질지라도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